주님의 마음의 비밀을 알려주시나이까. 이러한 특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도록 저희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성령님만이 현저하게 드러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병호경제님이 마지막에 하려는 찬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전또 그 신랑이 빼앗기게 될 것인데 이제 너희들이 금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찬양이죠. 신랑의 그 아픔을 우리가 안게 될 것이다.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저번 24시간 때 왜 우리가 비통해하는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 안 드린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 신부가 신랑을 빼앗기게 된다. 신부가 신랑을 빼앗기게 되는 그 고통, 그 비통함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찬양을 마지막에 이렇게 준비한 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거를 말씀하기를 또 원했던 것 같은 거를 이제 컨펌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신랑을 빼앗긴 비통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통곡에는 많은 주제가 있죠. 우리가 한 통곡을 하고 한 울음을 울지만 그 사연은 다 틀려요. 그때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그 감동하에 그 주제를 주시고 그래서 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눈물의 방에 가게 되면은 그 눈물의 사연들을 그 천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명단을 다 적어놓고 그 사연들을 또 풀어놓은 곳이 천국에는 있다 그러잖아요.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눈물을 흘릴 때 그 하나하나 매번에 그 사연이 다 틀린데 그것이 하늘나라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얼마나 귀한 눈물인지 몰라요. 근데 이 신랑을 빼앗긴 것에 대한 그 눈물,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으나 저희가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에는 저희가 금식하리라. 그것이 우리들의 또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신랑의 부재, 그 부흥의 신랑이 오시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또 우리가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의 맛을 처음 본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디파지처럼 우리 안에 이제 이 세상에서 천국을 실제적으로 맛볼 수 있게 한 그런 어떤 디파짓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 미리 맛본 자들이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그래요.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으로 거듭났지만 우리 혼이 아직도 온전히 거룩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몸은 성경에서는 낮은 몸이라고 그러고 천한 몸이라고 그러고 죄의 몸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굴욕의 몸이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완전한 구속, 몸의 완전한 구속을 받을 날이 있는 거예요. 난 너무너무 그것이 감사해요. 이 굴욕의 몸에서 언제 벗어날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내가 이 몸 가운데 있을 때는 죄 가운데 눌릴 수밖에 없고 죄의 그 권능 가운데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잖아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있는 때는. 그런데 그날에는 내가 완전한 구속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약속이에요. 그거를 너무 영원하게 되면서 그 영원히 갈망이 되고 그 고통이 될 정도로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갈망과 그 비통함도 너무나 많아요. 그 사연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아멘? 그런데 다비드 리 선교사님의 말에 의하면 우리의 그 영의 구속된 몸으로 예수님과 진정으로 결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 그래서 그 가사에도, 찬양 가사에도, there is only one reason I live. 내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가지 이유는 그분과 결혼하기 위함이다. Marry the Lamb. 어린 양과 결혼하기 위함이다. 그것을 오직 한 소망으로 가지고 있다는 그 신부의 그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그 과정까지 가기까지는 탄식이 우리 안에, 계속적인 탄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절 보면,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계속 세우셨잖아요. 그것은 하늘의 장막, 땅의 장막은 하늘의 장막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하늘의 장막, 영원한 장막을 거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하늘의 장막을 입게 될 것이다. 그 하늘의 장막 안에서 너는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수치스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의 구속을 향한 그 기다림, 그것이 또 하나의 비통함의 소재입니다. 아멘. 근데 지난주에 주님께서 비통함의 세례를 말씀하시면서 비통함을 또한 계시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것을 주님께서 주실 때는 그것을 보여주세요. 더 깊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영적인 성장을 얻는 오직 유일한 길은 더 깊은 계시가 주어져야만 그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계시부터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통함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에서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비통함에 대한 세례를 주실 때, 이번 주일날 우리 목사님께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점령당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단어가 저한테 칼처럼 꽂히는 거예요. 아, 그렇다. 우리가 비통함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비통함에 점령을 당한 상태구나. 우리가 사랑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랑에 점령당한 상태구나.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성령에 점령당한 거구나.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통함에 점령당했다는 것이 우리가 세례 받은 것인데, 그러면서 주님이 바로 물어보세요. 주님은 항상 제가 뭘 물어보거나 뭔가 궁금해하면은 바로 또 질문으로 대답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나의 비통함에 점령당하였느냐? 제가 그렇게 깨닫는 순간 그 얘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저의 대답은, 주님, 그것을 너무나 원하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완전히 점령당하고 싶은데 아직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을 정말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지경까지는 아직 안 갔더라도 나의 삶이, 나의 마음이 온통 주님의 비통함에 점령당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제가 원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통의 심장에 overtaken, 완전히 포제스 되고 싶은 거예요. 예, 점령당하는 거. 완전히 포제스 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외에는 다른 소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상태로 내가 들어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그런 점령의 상태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눈물을 부어주고 계세요. 근데 이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눈물이 있는 곳에 주님의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 눈물을 통해서 주님의 부흥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물을 부어주시는데 그 눈물을 잠깐 받고 없애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점령 상태로 들어가는 거. 그것을 제가 원하는 거고, 또 우리 교회가 그것을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너희를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 이제는 더 이상 너희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 그분에게 점령당하는 것은 모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Everything. 여러분의 모든 것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장이 임한다는 것은 그래서 점령당하는 것이고 이식당하는 거예요. 내 심장이 없어지고 주님의 심장이 임하는 것인데, 그 심장 안에는 온통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그 강렬하고 아주